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로서 이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교단이 많은 것도요, 어떤 신학적인 노선이 달라서 큰 굵은 줄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그런 거 있지만은 이제 그 세부적인 줄기들을 보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교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숫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서 한 번에 이제 함께 모이기 힘들 때는 서로 나눠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하는 것 외에는 항상 교회는 일체와 단결과 연합을 이뤄가는데, 근데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연합을 향해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다들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헬라인도 있었고 각각의 다른 지역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모이게 되죠. 그렇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언어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소통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보게 되면 어떤 기쁘고 소망한 일들보다는 좀 부정적인 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쉽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에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 그 부정의 요소를 바라보면서 또 어려움 당하거나 서로 분쟁과 다툼의 요소가 이제 나타나기 쉽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심령이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좀 교회의 어떤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들 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자꾸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봤자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또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항상 사람이 이제 분열되기는 쉽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만나면 되고, 그냥 나하고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만 만나면 되고, 그럼 아주 쉽고 간단한데, 하지만은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생각해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나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가운데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도 달랐던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고 그 사람 거는 이제 그 사람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 자체는요,
바로 이제 내 생명이 주의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체험받으면 체험받을수록 더욱더 소유하고 가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라면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속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일가 없었더라. 그럼 이들은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이제 교회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내 것 아니니까 다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또 배경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향해서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제 2장 41절에 보면 세례받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고 또 성도의 숫자가 갑자기 교회 공동체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로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이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당시의 예배가 지금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한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옆 사람은 이제 하루 굶고 그 옆에 사람 이틀 굶어요. 옆에서 이제 굶고 앉아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10년간도 오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물질적인 축복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고 또 물질적으로 이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는 증거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받을 만해 가지고 받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을 만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당시에 있어서 구제의 모습도 분명하게 있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나팔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해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 보면 서로 이제 그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드니까 그냥 다 힘들게 사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들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옆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면 들릴수록 나보다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또 돕고 나누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그건 또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음성 따라 움직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조금 형편이 나은 교회들도 있고 정말 좀 힘든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이제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 교단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개교회, 각각의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제 더욱더 성향들이 이제 굳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점점 더 이제 모이지 않는 현상들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제 각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더해지지만은 각자 움직이고 개교회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서로 협력해서 돕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좀 뭔가 이제 교회에
어떤 그 현상, 사회적인 현상처럼 굳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참 교회 그 지방 행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개교의 중심. 우리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니네 교회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현상들이 더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뭐 교회끼리라도 옆에 있는 교회에 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당장 뭐 우리 교회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또 사정이 있고 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로 돌아보는 거.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는 데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은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신앙 공동체,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그 옆 사람이 이전에는 외면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더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또 세워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통용하고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공동적으로 나눴던 것이 무슨 공산주의 시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보면은 재물을 팔아 드렸던 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너 교인 되고자 하면은 있는 거 팔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이 나눔은요, 자율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고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지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또 그 다른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조건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조금 더 돌아보고 살펴주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했던 것은 권능의 사역. 이 사도의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그런 어떤 기름 부음과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건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요 사도죠,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크나큰 그런 능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정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 권능의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교회가 또 성장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심은 기도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기도는 쌓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봤고, 또 주님의 행함을 따라서 제자들도 분명히 때를 따라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가 기도의 향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럼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기도가 뭐 응답이 되겠어? 이렇게 이제 기도한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기도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기도 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더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공허함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관계가 공허해지면 나머지 것들도 다 허탈하고 고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보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없게 그냥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신앙인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권능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뭐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뭐 돈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도로 쌓고 나아가는 것임을 잘 인식을 하면 하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향기는 하늘을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은요, 분명히 때를 따라, 성경은요,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물의 11조는 뭐 많이 이제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 24시간이면은 그 안에서의 좀 시간의 11조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고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예물 드리는 것도 뭐 재물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없는 시간 가운데 쪼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남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노는이 교회 나갈까? 그게 아니라 내 소중한 시간,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향하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다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생의 유흥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고 또 우리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께서 최고의 가치 되시고 또 최고의 능력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러니까 주께 기도한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함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최소한의 시간. 그게 아니면 1년에 1년 12달 해봤자 우리가 주를 향해서 기도 맨날 하는 것 같아도, 예배 자주 드리는 것 같아도 시간을 정말 구별해서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밥 먹는 시간에 반의 반도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정과한테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무기력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권능,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으로 사역을 했더니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즐거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기도가 날마다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를 왜 어려워합니까? 익숙하지 않고 어떤 기도에 대한 패턴과 응답, 또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드라마 한 편 더 보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기도 한 시간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인내하면서 앉아 있어야 돼. 드라마 한 편 보려면 1시간은 금방 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보면 드라마 배속 한 5배속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1시간이 20분처럼 지나가. 기도하려고 하면 20분도 1시간 같아.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뭔가 의지를 계속해서 동원해야 되고, 또 뭔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피곤한 현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풍성의 공급,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또 움직이게 되는 그런 온전한 그 능력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는데, 정작 신앙인들 자신이 그 기도가 소중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거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그 순위 가운데 얼마나 좀 그 상위에 좀 있는가. 소중하다라는 건 뭐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위해서, 주님의 권능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쌓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시간의 분량 자체가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결국에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 그 권능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모호하고 막연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은데 때로는 좀 긴가민가하고, 이런 좀 그 애매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왜요?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판 것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그만큼 다들 힘들게 사니까 집이나 밭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왜 채워줍니까?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안타깝고 불쌍하다.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힘들고 어렵겠네. 내 집 팔아가지고 저 사람 나눠줘야지. 이게 됩니까? 팔 집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됩니까? 뭐 때로는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 생각해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있는 거 다 이제 팔아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거 팔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함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이것이 이제 캐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선택하면서 나아갑니까? 그냥 환경 따라서, 환경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정과 형편이 이러니까 대부분 그거 맞춰가지고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말 이 나타난 현상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그대로 삶의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또 주님 이 무리들은, 신앙인의 무리는요, 오직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음성 따라서 소유를 팔아서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런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할 그 사도, 대리인으로서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위를 공동체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 사도들을 향한 신뢰함, 그들에 대한 그 권능,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또 사도들은 나누어 줍니다. 필요를 따라서 주님의 음성 따라 또 나누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 또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 계속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재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 다른 것이 더 좋아서 거기에 중심 두면, 단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입맛이 단 것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몸에 좋은 건 멀리하게 되잖아요. 달면서 몸에 좋은 것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즐거움에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 자체에 거기에 모든 것을 쏟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과 소망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핵심적인 내용은요, 기도와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주셨을 때에 얼마나 믿음으로 응답하는가. 근데 이게 참 이게 두렵고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 좀 이렇게 묻지 않고자 했을 때는 이제 묻는 것이 어색해지고요. 묻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도, 답을 주셨을 때도, 이게 아니겠지 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이제 자르게 되면, 이제 음성 자체가 더 이상은 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에 있어서 이 주도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내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쓰시거나 쓰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주인의 사용하심에 맞춰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그 선에서 내가 어떤 사람마다 다 환경의 틀이 있잖아요.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될 환경의 틀이 있어요. 그 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심과 선택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편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만 합한 자로서의 준비됨의 모습이 있었을 때 나를 더욱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지혜,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삶의 모습이 그냥 이 지역을 벗어나면서 살거나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그 일정 부분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것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즐거움과 만족감, 그것에 의해서 머무르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쓰임받고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나 자신이 주님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있는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려놓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그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안에서 형성될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거. 뒤에 좀 더 보면 36절에는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들 향해서 돕고 협력하고 나아가서 위로의 아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남들 들으니까 분위기가 좀 들어야 되는 분위기처럼 느껴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동 없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과 인도함 없이 들이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 이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진지하게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 되시는가?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되, 정말 내 인생의 패턴과 삶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럼 주인이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첫 번째로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때로는 주인의 음성이 내게 있어서의 부담감으로 다가오진 않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고, 주인의 음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 아브라함과 조카 이제 롯이 딱 봤을 때 롯은 보이기에 정말 좋은 거, 물이 있고 목처지가 있는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곳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곳인가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아버지 보시기에도 온전한 기쁨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기쁨,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고, 또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주님과의 하나됨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소망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주님의 권능을 또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의 선순환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기도의 순간마다 그분께서 일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감이 마음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요, 그냥 내게 있어서의 그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패턴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어떤 믿음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그 온전한 것으로 내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답을 얻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고 내 삶의 자리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인의 삶, 조금 더 아버지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시대적으로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서로서로를 돌아보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고 참된 기쁨의 시간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 일어나게 하시며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더 주께 묻고 답을 얻고 움직이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